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다음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큰 시험을 주셔서, 제가 감당하지도 못할 시험을 주셔서, 왜 하나님 이런 탄식이 나오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아멘,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숨이 나오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아멘이라고 얘기하는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는 감당할 만하십니까? 감당 못할 것 같습니까?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탄식이 나오고 힘든 어려운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제가 맺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세요. 그거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칠만 하겠습니까? 도저히 못 바치셨겠습니까? 바칠만 하다니까요. 네? 자, 목사님, 믿음의 사람이라 100살에 난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지요, 저는 아무리 해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시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그런 일을 안 시키신다니까요. 그런데 미리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거 시키면 저는 절대 못해요, 하나님 전 절대 그런 거 시키지 말아주세요, 기도하실 필요 없으세요. 미리 걱정하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큰 시험을 주시면 어떡할까, 나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면 어떡할까,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는 시키지 마세요, 기도 안 하셔도 되냐니까요. 절대 안 시켜요. 왠지 아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 만하니까 시킨 거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할 만하니까 주신 거라고요. 알긴 알겠는데, 그죠?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것 같으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것 같으세요? 믿음이 좋으신 분은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저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왜 주세요? 저 감당 못하겠어요 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셔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울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지요? 하나님 왜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탄식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 일이 오지 않으면 집사님이 할만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야, 그죠? 남 얘기니까 그렇죠. 나에게 그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 삶에는 나는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데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주실까? 라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본문일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천 명 이상을 먹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광주리가 12광주리는 남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장면이고요. 그 뒤에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보리떡 5개 하고요,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는 것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고작 이것으로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서, 그죠? 전혀 의심하지 않고, 혹시 의심하는 분 계세요? 설마 어떻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그건 아마 사람들 눈속임이 있을 거야, 마술일 거야. 그렇게 의심하는 분 계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나름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연구들 하고 답을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사건들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경험하고 계세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 저는 믿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장에 예수님이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기적의 현장으로 오늘 우리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경험되어지고 계시냐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요,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병자가 많았는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저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료봉사 나온 것 아닙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이 정말 바쁘고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의사인데 병원 진료 다 문 닫고 지금 의료봉사 나와서 빈들에서, 들판에서 사람들 고쳐주면서 힘내십시오 하고 병 고쳐주고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의사가 절대 못 고친다는 그 병을 지금 고쳐주면서 기적과 치료의 현장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기에는요, 그런 예수님이 의료봉사 나온, 마음씨 좋은 의사 선생님이 의료기구 들고 와서요, 의료봉사 나온 그런 분처럼 생각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벌써 나흘이 저물었습니다. 벌써 저녁이 됐어요. 사람들이 배고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사 먹으라고 얘기하세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구나. 저녁이 돼버렸네. 아이고, 너희들도 기다리느라고 많이 힘들겠다. 배고프겠네. 아이고, 내가 시간도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병을 고치고 일을 하다 보니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알았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예수님 오늘 하루 종일 일하셔가지고 지금 정신이 좀 빠지셨나 봐요. 많이 피곤하시죠? 예수님 쉴 새 없이 병자들을 고치다 보니까 예수님 좀 너무 힘드셨나 봐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 사람 안 보이세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안 보이세요? 아니, 그런데요, 보내지 말고 우리더러 먹을 것을 주라고요? 예수님 정신 차리시라니까요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이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건들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든 마태복음에 나와 있든 두 군데가 나와 있든 세 군데 나와 있든 이렇게 하는데,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37절로 가보니까요, 이 내용에다가 한 가지 덧붙여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을, 이 떡을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려면 200데나리온도 더 되는 돈이 필요한데, 아니 저희들 보고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라고 제자들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 속에서는요, 예수님 할 만한 일을 시키셔야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예수님 지금 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예수님 저희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저희가 가진 거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요, 고작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우리더러 먹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시각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셨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셨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셨잖아요. 불가능한 것 시키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시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 시키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오늘 명령하신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제자들이 가진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세상적인 시각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 생각의 틀에서 보니까요, 왜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의료봉사 나온 의사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이제 밤이 됐어요. 사람들 다 보냈어요. 먹을 거 사 먹고 와서 내일 합시다. 내일 다시. 의료봉사 나와서 이제 피곤하실 때가 그만 쉬었다가 저녁에 또 하자고요. 제자들의 시각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착한 의사 선생님이 의료봉사 나온 거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서 가진 그 생각의 틀, 이 세상적인 그 계산으로 예수님이 하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에서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셨을 때 제자들처럼 이 세상의 시각과 그 이 세상의 틀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분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성경 속에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님은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천국 가야 되고요, 내 삶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겨우 들어줄까 말까 한 능력도 없으신 것 같고요,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지도 않은 것 같고요, 늘 어려운 일만 시키는 것 같고요, 그런 예수님처럼 경험되어지진 않으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 되셔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셔서 지금 이 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뒤집으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채우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킨다라고 우리는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네가 주어라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저희가 주라고요? 저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 버리도 5개. 어이 부끄러워.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로 누구를 주라고요? 누구 코에 붙여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시키세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시험이 닥칠 때마다 감당할 만하세요? 예수님, 어쩌자고 이런 일을 시키냐요? 보고 계세요? 너무한 거 아니세요? 아니, 차라리 돈 많고, 아니, 좀 감당할 만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셔야지, 저희 가정에 이런 큰 병을 주시면 저희 가정 어떻게 감당합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안 당해보셔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처하는 삶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냐요? 라는 탄식이 나올 법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어떠한 시험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자시고 이 모든 것의 구원자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만 시키실 것이라는 그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방법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반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셔서 정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초라해 보이지? 너 가진 것,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 갖고 와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초라한 것,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 하나님, 저 감당 못합니다.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저 감당 못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합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갖고 와 나한테. 너 보고 하라는 게 하는데 그거는 네 가진 것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갖고 오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 초라해서 5,000명이 아니라 5명 먹기도 모자란 그거를 가져오게 하셔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넘는 성인 남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그게 멈추었을까요? 아니요. 풍성이 주고도 넘쳐서 남아서 12강조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적을 제자들 통해서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아니, 왜 저희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갖고 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제자들 통하여서 일으키신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좀 누군지를 제대로 좀 알아봐. 나 지금 의료봉사 나온 것 아니야. 너희가 걱정해서 사람들 배고플 텐데 염려해서 이제 좀 사람들 좀 쉬고 예수님도 쉬고,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너희가 걱정할 만큼 너희가 하는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초월자,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제자들을 동참시키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물고기, 보리떡을 나누어 주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누구에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더 먹고 싶은데요? 예, 더 드세요. 나누어줘도 멈추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누구 거라고요? 제자들 거라니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실 만한 것을,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로 능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들을 살아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십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요. 그거를 매일매일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증거케 하시고자 이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놓치고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명령들이 늘 불만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내야 될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어쩌자고 저한테 이런 힘든 자녀를,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고통을,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아픔을. 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만하기에, 제가 감당할 만하기에 이런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의 기적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역사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성경 속의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내 삶의 기적임을 체험하시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만한 위험한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기적의 현장에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역시 왜 이렇게 권사님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우리를 높이 보기 때문에 마치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인 양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이, 그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초라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다 베푸시고 제자들을 챙겨서요 배를 타고 건너편 바다로 옮기십니다. 가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불평했을 겁니다. 아니, 왜 우리만 혼자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아니, 같이 가셔야지. 우리만 풍랑이 이는 바다에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풍랑이 이렇게 이는데,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왜 안 오시는지 하는 원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많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뭔가를 주면 찬송하다가 또 좀 지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떨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고통받는 그 풍랑에서 어려운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단순하게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예수님 알고 계실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왜 가만히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가만히 계세요?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이 바람에 거슬러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나 물 위도 걷는다? 너희 아니? 이거 보여주려고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풍랑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 보니까 어이구 쟤들이 너무 힘드네, 안 되겠다, 초고속으로 가자, 물 위로 다이렉트로 오시는 거 아닐까요? 제자들이 바람에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로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와,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걸 아시고 바로 오셨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기뻐 맞아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야, 내가 유령같이 보여? 이런, 내가 너희들 만나려고 지금 물 위로 가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유령처럼 보여? 예수님이 아마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제자들 나름대로 이렇게 변명할 겁니다. 밤이 많이 어두워서요, 그림자가 어루어른거려서 유령 같거든요. 아이고, 바다 위를 걷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인지 알겠습니까? 아이고, 유령인 줄 알았죠.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도 모르니? 너희들의 시각이 열려서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지,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지, 너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내가 함께하고 있는지 도대체 안 보이느냐고 예수님께서 대묻고 싶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교회에 앉아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 기도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삶이십니까? 하나님 당신과 함께합니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삶에 능력 되신 주님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아프고 힘들어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는 것처럼 내 삶에 늘 쳐져 있다면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기적의 예수님, 머릿속에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아픔을 보시고 내 삶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여기 계셨군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시군요, 그래서 저는 문제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요? 아유, 예수님 그것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아유,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안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그건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이거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의사가 그랬는데요, 이거 안 된대요. 이 병 못 고친대요. 아유, 맞습니다. 못 고쳐요. 우리 하나님 뭐하고 계시죠? 저는 병을 고친다 못 고친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도대체 믿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힘이 없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안 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 기적의 삶의 현장을 매일매일 살아내고 계시는가? 라고 제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야, 나 안심해, 나 유령 아니야, 나야, 나. 예수님이 얘기하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여, 정말 주님이시면 저더러 오라고 해주세요,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를 걸었잖아요.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가면 무리를 걷는다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1980년대는 일어났는데요. 1990년대는요, 이제 하나님 다른 곳에 가셨나 봐요. 그죠? 2000년대는 이제 다른 나라로 가시고 선교지에만 계시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틀들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니까요. 그 능력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오라 하니까 갔으니까 벌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바람이 부네. 무서워.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나는 다 기뻐서 하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찬송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 아이고 인생 잘못 살았네.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아이고 내 삶이 다 틀어져 버린 거 아닌가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이 손 잡아주시니까 건진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은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우리가 힘을 키워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그 능력이 우리 것 되어서 그 안에 사는 능력인 것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담대히 나가게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계실 때 통과하는 거고요, 놓으면 빠진다니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요? 풍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자 풍랑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래야 하나님 아들 되신 건가요? 아니요.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시각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들은 할 수 있는 일만 시키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셔서 우리를 기적의 현장에 세우실 것이고, 그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셔도요, 우리의 삶은 늘 어려움 속에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내가 봉사를 좀 덜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게 할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나는 남보다 더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나? 오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옛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온전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우리의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삶들로 우리는 기적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잘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셔야 되고요,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지 보이신다면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이 매일매일 순간이 될 것이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오라고 명령하시니까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시며 내 삶의 생명 되시며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하실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임을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그러한 삶의 기적의 현장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기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위로가 평생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